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이제 교회 설교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정권을 차지하고 취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담임 목사 제일 큽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큰가 하면 가장 낮아진 자, 가장 겸손한 자, 그분이 가장 센 분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낮아지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실족해 하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차라리 그냥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얘기인데, 잃어버린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스스로 실족해 된 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범죄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스스로 이제 실족해 된 겁니다. 스스로 실족해 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용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용서가 빠지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8절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생각했던 것이,
의입니다. 의가 뭘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은 착한 거,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는 옳은 것, 이거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가? 물론 이게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의라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고 착한 것이 의다 하기에는 너무나 의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저 의라는 이제 그 글자 한자를 보면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글자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가? 그냥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양이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나아자는 원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내가 해야 할 일, 아자가 밑에 있는 아자가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소명, 도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나의 소명은 양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의자가 예수님을 뜻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는 문맥이 됩니다. 내가 곧 양이다. 나의 사명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게 곧 의라는 가장 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의로우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의라는 것을 굉장히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라는 것은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서도 그게 간과되고 무시되면 그게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 사과가 있는데 저 사과를 먹는 게 죄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먹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사과를 먹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게 죄의 의미입니다.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선을 넘어가거나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는 죄를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죄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어둠이죠. 여기서는 어둠이죠. 그 영역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행함 이전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지금 죄에 속한 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고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죄라는 개념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말하기 이전에 그가 속한 곳이 어딘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을 얘기하는 거고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지배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렇죠, 죄인인 겁니다. 죄의 소속입니다. 죄의 권세 하에 있다면. 놀랍죠?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죄는 어떤 것을 행위보다는 우리는 계속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디에 속한 것인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이제 가인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는데 받지 않자 화가 납니다. 그렇죠? 몹시 화를 냈는데 이때는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의 통치권입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복잡하죠.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내가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했다 하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죄라는 것은 선을 넘었다,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소속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모두가 죄를 범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죄의 영역 속에 속한 자가 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죄의 굴레 아래서 죄의 통치를,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그림 속에, 잃어버린 양의 그림 속에 이 의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인데, 그래서 반대로 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 의라서 그렇습니다. 합당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의로운 상태가 아닌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레미제라블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장발장이 나오는데, 장발장이 19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살다가 빵을 훔쳤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돼서 나와서 은초대를 훔치게 되는데, 신부의 집에서 밀리에르라는 신부가 그 호의를 베풉니다. 잡히죠. 은초대를 훔쳤다가 경관들에게 잡혔는데 너 어디서 훔쳤냐? 그래갖고 오는데 신부가 호의를 베푼다. 아니 이것도 가져가지. 왜 이건 안 가져갔어? 그리고 은초대를 더 줍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그때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다. 평생 나는 선하게 살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남을 돕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석방 상태인데 그 어긴 겁니다. 법을 어겼어요. 도망을 간 거죠. 가석방이 되면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장발장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 자베르 형사가 그 장발장을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베르가 너무한 겁니까? 딜레마죠? 장발장은 옳게 살았지만 그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착하게 살았지만 유죄입니다. 의의를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는 평생 어둠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숨어서 변장을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처벌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또 이런 겁니다. 장발장이 그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그 밀리에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그래서 장발장은 은촛대에 대해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하나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의 영역에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빛의 영역으로 옮기신 겁니다. 만약에 어둠 속에 있고 그 장발장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자베르 형사의 그 권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빛의 영역을 옮겨졌고 이제는 더 이상 자베르 형사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걸 의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의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무죄 선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somebody가 아니고 nobody, 아무도 인식할 수 없는 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귀한 사람, 높은 사람, 그 업신이 여긴다면 무례한 거죠. 누구나 다 괘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는데 무례하게 행했다. 그러면은 막 난리 나겠죠. 신문에도 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에 내가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항상 뵙고 보고를 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우리 중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 없어도 세상에서 뭐 눈 깜짝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큰 자라고 여기지 않고 작다고 여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크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1장에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매 순간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우리가 택한 사본에는 9절이 없지만 다른 사본 중에는 9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11절이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며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셌을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떻게 모자란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셌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0입니다. 무기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맹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두려움도 많고 소심합니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적이 오면은 양은 그냥 멘붕에 빠집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길을 참 잘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이 근시입니다. 멀리 못 봅니다. 가까운 곳만 봅니다. 그런 이상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다고 합니다. 양이 특징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이 어디로 갈까? 양들은 소처럼 이제 몰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돌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 중동에서 또 다른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목자가 양들을 압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잘합니다. 그 목자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저거 이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잘 나왔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저와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찍으신 건데, 저게 이란 양입니다. 유럽 양하고 약간 틀립니다. 네. 하나하나 너무 잘 알고 계속해서 지켜봐서 그런지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양이 대답을 합니다. 매 하고, 그리고 아무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말을, 음성을 듣습니다. 신기하죠?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 그냥 계속 이스라엘 양 같은 경우에는, 목자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을 같이 지냅니다. 몇 달을 밖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가족입니다. 가족. 양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같이 정말 소중한, 우리는 양 보면 그냥 저게 맛있을까?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라니까요.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을까? 척 보면 아는 거죠. 한 마리가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왜? 목자와 양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이제 세어봤겠죠.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얘가 없네. 특별한 양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보고 그 양이 없네. 양이 이제 무리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찾아줄까요? 양은 무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리로 있어야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냥 100%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맹수가 공격을 하거나 절벽 같은 데 가서 실족하거나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데서 꼼짝 못하고 끼어 있거나 절대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도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쯤 그냥 포기해야지 뭐. 요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가는 거는 멍청한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양치는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왜 한 마리를 굳이 찾으러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너 같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찾으러 가는 것이 너도 그럴 것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2차 대전을 세계 2차 대전 배경으로 하는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군대에 갔는데 3명이 사망 통지서가 한날 1시에 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사령관이 듣고 미군 사령관이 듣고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막내 아들은 무조건 구해라. 막내 아들은 무조건 구해라. 그 막내 이름이 라이언입니다. 일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그게 가치가 있는가?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이게 무슨 가치인가? 근데 관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관점. 우리는 타자의 관점이죠. 라이언은 뭐 죽어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 어머니의 관점은 다릅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노바디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시죠?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그런 기사를 봅니다. 자식이 잃어버리고 직업도 포기하고 10년도 20년도 그 자녀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전직 나간 것처럼 이곳저곳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다 가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라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거. 그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냥 놔두면 무조건 죽는데. 적어도 99마리는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심지어는 그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범죄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한 5가지, 6가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을 후리는 게 뭔가 하면 납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납치하는 것. 그 부모의 심정 이해하시죠? 사형입니다.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누가 크게 기뻐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렇죠? 양이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배도 고프고 지쳐서 목도 마르고 공포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가면은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새롭게 태어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경험하셨죠?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지금 생각해도 기쁩니다. 양만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목자가 기뻐했을 겁니다. 목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 이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찾고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양도 기뻐하고 양을 찾은 목자도 기뻐하는데 가장 기뻐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잃어버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상태. 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를 너무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알고 있구나. 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드셨고 그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작은 자, 하나님 의존하는 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냥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빛의 영역에 거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구원이 만만치가 않죠.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이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른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만 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비로소 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신비롭죠. 의라는 것이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의라니까요.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낮아진 자들, 낮아지고 낮아진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런 삶이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그를 섬기는 자로, 그를 돕고 유익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의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남남이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봉사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2명의 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옵니다.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잃어버려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두실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식사를 합니다.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닐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의로움도 아닙니다. 그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다 연약한 사람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도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도 힘들죠. 나도 고통이 있고 그래도 내가 연약해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잃어버렸던 자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